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울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착하게 사는 법이나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한 좋은 조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복음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소식이라는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조언과 소식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지만 소식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선포하며 세상이 달라졌음을 알립니다. 혹시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온 나라가 붉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웠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강팀들을 연파하고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의 세상은 잠시나마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유대감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에겐 그저 축구 경기 결과일 뿐이었겠지만 그 과정을 함께 겪고 그 의미를 아는 우리에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도덕적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세상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폭발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엄청난 소식의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깔려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야기를 오해하곤 합니다. 마치 하늘에 무섭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높은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벌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셨다는 다소 어둡고 무거운 그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들려주는 본래의 배경 이야기는 그것과 사뭇 다릅니다. 이야기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풍성하게 가꾸며 창조 세계의 찬양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청지기의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교만하여 그 소명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창조 세계 전체가 뒤틀리고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과 슬픔, 부조리와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즉 복음의 진짜 배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망가진 인간들을 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뒤틀린 창조세계 전체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장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셔서 그 위대한 세상 바로잡기 프로젝트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고대 로마 역사에서 있었던 일과 같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그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와 동료였던
안토니우스 사이에 로마의 패권을 둔 거대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온 로마 시민들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숨죽여 지켜보았죠. 마침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 소식이 로마에 전해졌을 때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 이제 그가 우리의 통치자라. 그의 통치에 맞게 삶을 준비해야 한다. 비록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의 잔당을 처리하고 로마로 개선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렸지만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승전과 통치자의 귀환 사이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현실에 맞춰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악과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를 알리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세상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결정적인 승리와 최종적인 완성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는 회복된 인간의 소명이 주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와 지혜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온갖 동식물과 사물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했던 당대 최고의 정보 수집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를 기억하는 것은 그의 정보량 때문이 아니라 그가 추구했던 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경외란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이 아님을 인정하는 경건한 자세, 즉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정보를 손에 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정보는 힘을 주지만 지혜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신약 성경은 이 지혜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인격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백과사전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번성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을 마지막 날에 온 세상 가운데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은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를 그 위대한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신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재능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정의를 세우며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